자, 천국문을 막는 자들의 최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문을 막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막는 자들의 특징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곧 위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3년 전체가 천국을 막는 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화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왜? 그들이 외식하기 때문에,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외식하는 자들, 즉 우리가 위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종교인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외식하는 죄죠. 왜냐하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맞추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거든요. 위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백성이 종교적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잖아요.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금 남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타협하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하는 것이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항상 위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위선자들이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대단한 종교가인 것처럼 자신을 꾸몄다고 얘기하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마귀가 꾸미듯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꾸몄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보응받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대로 판단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천국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 중에서 정말 청빈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건세적으로 청빈하고 이런 이단 교주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있는 신도들의 돈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명예를 채우고 자기의 권력을 채우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한테까지 그걸 다 물려주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타는 차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가짜 선지자의 제자는 가짜 선지자를 닮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 천국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회개했냐 안 했냐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면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좋은 말씀인데 그게 내 마음에 말씀에 씨가 자라 100배를 맺어야 되는데 왜 맺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밭이 개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씨가 자랍니까? 마음에 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물질에 대한 정욕, 세상에 대한 근심,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제가 뭐냐? 밭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 옥토가 뭘로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뒤집어 엎습니까? 회개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분명하게 아는 게 회개예요. 나 도둑질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지만 그건 행위에 대한 회개고 존재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다시 나오는 게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이전에 내가 아니야. 이제 새로운 나야. 열등감도 컴플렉스도 모든 게 다 물에 빠져 죽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게 침례잖아요. 근데 회개받을 때 침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존재의 변화를 체험하는 게 회개예요. 성령은 뭡니까?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나를 성인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이제 성인으로서 강건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듣기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그들은 도리어 그들을 죽여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더욱 좋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 믿는 자들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안 믿는 자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않는다니까요.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우니까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참고 참으셨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네 자녀라고 했어요. 내 자녀. 너희들 자녀를 내가 모으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애를 썼냐.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믿고 의지하던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우리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안개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개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내가 부자라고, 내가 명예가 있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파괴될 예루살렘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인 재림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재림의 때에 마침내 보상과 형벌이 완성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한쪽의 사람들이 와서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얼마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는지 아세요? 하고 예수님께 자기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자랑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꺼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법을 지키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 말 위에 건축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필요 없어. 너는 그냥 하루하루 내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병 고쳐라. 가서 귀신 쫓아라. 가서 큰 교회 성장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서 내 말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높아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문을 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위선적인 태도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는 것이고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천국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는 그 축복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그 놀라움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